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였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자신의 회심과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의 경험을 들려주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21절과 26장 4절에서 23절에서도 바울의 회심과 경험에 대한 이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행전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려는 목적은 막연히 가마를 끼치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집중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하면서 자신이 받은 세 가지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1장 7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그의 복음의 메시지에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바울 자기 자신이 묵상과 논리와 사고를 통해 복음 메시지에 도달했다는 개념에 대해서 바울은 논박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회심 전까지 교회와 기독교를 심히 대적하며 멸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상황 속에서 기독교적인 메시지와 묵상과 논리와 사고는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멸할까라는 사고 속에 국한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바울의 복음 메시지란, 즉 복음이란 바울 자신의 사고의 산물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바울 자신이 지향하던 삶, 즉 그리스도인을 멸하려고 했던 것과 정반대의 산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 자신의 복음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 곧 예루살렘의 기독교 지도자들로부터 기인했다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도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회심한 뒤 3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에 처음 갔으며 그때도 그들에게 체계적인 신앙의 교육은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그분께 받은 메시지를 통해 확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유대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행하신 일과 그에게 주신 메시지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직분의 위임이나 메시지를 다른 사도들로부터 받지 않았으나 이 바울의 메시지는 다른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와 일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바울은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사도된 내력은, 자신의 복음 메시지는 자신의 학문의 수고로 기여한 것도 인간된 사도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신 사도들에게서 선포되는 메시지, 즉 주님께 받은 메시지와 일치한다는 점을 말하면서 나로 인해 역사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고백과 함께 본문 10절 말씀에 말하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고백과 증거와 함께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원했던 것, 이 기대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모두가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의 변화가 아니라 바울 자신의 복음 메시지로 인해 갈라디아 모든 교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갈라디아 교인 모두가 한 사람의 차등고 낙오도 없이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상향 평준화를 이루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준화란 수준이 서로 차이가 나지 않게 됨 또는 그렇게 함이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이 차이가 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혹 차이가 나거나 수준의 차등이 보이면 몹시 불편해합니다. 그 자리에 있기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경멸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내 삶과 타인의 삶을 저울질하면서 어떤 게 더 나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매일매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향 평준화의 대열에 오를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곳에서 어떤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사실 많이들 고민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문제에서만큼은 사뭇 다릅니다. 제가 좀 속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가정 한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끼리 지인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대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엄마 이번 시험 몇 등이야? 우리는 몇 등이야. 누구는 몇 등이고 우리 아이는 이번에 등수가 좀 밀렸어. 이 말을 듣고 있던 지인이 말합니다. 뭐 어때? 학교라도 잘 다니는 게 어디야? 성적이 뭐가 중요해? 이 말을 들을 때 어떠십니까? 화가 납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를 뭘로 보고 학교라도 다니는 게 어디냐라고 말할 수 있냐고 생각하며 심히 불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그다지 속상하지 않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말이야 우리 애가 공부하느라 너무 피곤했나 봐. 늦잠 자고 있어서 푹 자게 내버려뒀어. 그래도 예배 끝나기 전에 보냈어. 못 일어나면 저녁 예배 보내려고 했지. 지인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괜찮아. 요즘 시대에 애들이 예배 나가는 게 어디야. 교회 나가는 것도 감사해야지. 이 대답에 맞아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어떠십니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자녀의 신앙이 어느새부터인가 하향 평준화 되어버렸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학교 성적은 상향 평준화를 고수하고 있지만 신앙은 하향 평준화로 만족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떨어졌다는 말에 학교라도 잘 다니는 게 어디야 라는 지인의 말에 기분 나빠합니다. 몹시 불쾌해합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예배만 참석해도 어디냐, 주일에 교회라도 가는 게 어디냐라는 말에는 심히 공감합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어떻게 예배라도 나오는 게 어디냐는 말에 공감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적이 떨어지면 세상 끝날 것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경계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메시지에 진짜 복음에 반응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바울은 기대한 기대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문을 품고 바울의 사도된 이력과 메시지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방인으로서 누려왔던 소위 그리스도인과 반대되는 삶의 상향 평준화에 바울의 메시지가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보며 기도도 해야 하고 거룩한 예배에 참석도 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제법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해야 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에 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러한 변질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비롯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만 믿게 되어지면 무조건 형통하게 되리라는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후의 나의 삶은 탄탄되려야 형통할 거야 라는 잘못된 신앙관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의 굴곡이 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이 오늘날 나의 신앙을, 나의 자녀의 신앙을 하향평준화 시켜버렸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예배 늦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 보지 않는 것 괜찮다, 믿기만 하면 된다, 잘 믿기만 하면 된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런데 사실 잘 믿는다는 기준에서 이미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고 믿은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인 구원파입니다. 그들의 교리가 대략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구원의 교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의 삶은 천국행 티켓이 정해져 있고 결국엔 구원받고 천국 가기 때문에 소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교리의 골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들을 통해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어찌 알 수 있느냐, 무엇으로 확증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야고보에서도 야고보도 동일하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대해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하향 평준화를 뛰어넘어 신앙만큼은 상향 평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다짐이고, 이 다짐과 함께 체감하는 믿음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체감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내년 2025년 1월 26일까지 성경 필사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마음이 전혀 부담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획을 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필사해야 한다는 신앙의 부담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체감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이런 신앙의 요구에 짜증도 내보고 걱정도 해보고 계획도 짜보는 실제적인 감정의 표현이나 행동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 청년대학부 말씀의 목표가 있습니다. 성경 일독입니다. 성경을 읽은 날짜, 요일, 시간, 장수를 정확히 성경 읽기표에 기록하는 것이 이들의 숙제입니다. 이 목표에 아이들의 반응이 갈립니다. 한숨을 쉬는 아이들, 그리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 아이들. 저는 사실 이 한숨 쉬는 아이들 때문에 더욱 힘이 납니다. 아이들이 체감하고 있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일독, 큰일 났다, 어떻게 다 읽지? 라는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기 싫다는 짜증 섞인 표현도 귀찮은데 해야 한다라는 체감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덤덤하게 아무런 염려, 고민도 없는 것은 체감하지 못하는 것, 즉 죽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심장은 살아있을 때 굴곡 있게 뜁니다. 그걸 펄스라고 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감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굴곡이 없는 것은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보고 회복도 있고 신앙의 반응도 있어 보고 그래야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뛰어야 살아있는 심장인 것처럼 굴곡이 있어야 살아있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살아있는 신앙의 반응은 우리를 신앙의 상향 평준화로 반드시 이끌 것입니다. 단순히 비교하기 위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제가 오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다짐을 세워가는 싸움을 감당하는 믿음의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의 고민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과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싶고 그 친밀함을 통해서 신앙의 존수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과의 관계를 한 영역으로만 만족하라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녀들과 친밀해지려면 카페에서 데이트도 하시고 외식도 하셔야 합니다. 집 밖에서 만남도 가지시고 고민도 나누고 새로운 장소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공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한꺼번에 승부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가면 해결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는 기본이고 주중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에게 아주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일주일 교회 학교 아이들 한 번 출석시키는 것으로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그리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말씀으로 교제하고 오늘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낸 믿음의 실제와 그로 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놔두고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보내셔야 합니다. 주일 한 번으로 신앙을 승부 보려고 하는 것은 무모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신앙은 좋다라는 소위 개념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놀라는 것은 아직도 나의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완성형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의 가정, 나의 자녀의 신앙은 이 정도면 괜찮다, 나와 나의 가정은 어느 정도 신앙의 평준화는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통계가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신앙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즉 교리적인 용어인 영화는 이 땅에서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성화를 통해 우리들의 평생 숙제 삼아 싸워가야 하며 세워가야 하는 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신앙은 완성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언가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내 신앙 정도면 괜찮아. 그런데 도대체 그 좋다와 괜찮다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에 맞춰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완성형이고 썩 괜찮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특정 집단에 대한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무지에서 나오는 용감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알미 없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평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맹이를 닦아보니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즉 나의 현실인 것입니다. 신앙은 방금 언급했듯이 세워가는 것, 싸워서 만들어가고 지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그리고 성숙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견인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부단히도 노력하고 이겨내고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신앙의 완성형은 절대 없습니다. 계속 매일 수고해야 자라는 나무처럼 말씀으로 양육받아 물을 먹는 수고와 이후에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이 신앙의 하향 평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녀들입니다. 다음 세대 이야기를 또 빠짐없이 하는데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기성세대들이 사용하는 관용구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추운 곳에서 돈을 번다, 열심히 일해서 힘들게 돈 번다라는 뜻이죠. 엄마 아빠가 발이 넓어서 친구가 많은 거야, 인맥이 넓고 아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죠. 요즘 아이들은 팩트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엄마 아빠는 핸드폰을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못하게 하지? 왜 엄마 아빠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엄마 아빠도 예배 늦으면서 엄마 아빠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자녀의 물음에 자녀의 불만에 몸으로 실제 보여주셔야 됩니다. 핸드폰에 불만이 많은 아이들이라면 업무상 혹은 연락을 취해야 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핸드폰 보는 거야 라는 관용구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업무 자료를 보는 거야, 매일 확인하는 거야 라고 자녀의 물음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핸드폰으로 업무를 마무리하시고 덮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 늦느냐는 말에, 왜 열심히 하지 않느냐는 말에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마음을 보여주시고 실제 설선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 자녀의 신앙의 상향 평준화에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함께 발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재촉하는 것도 뒤늦게 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걷는 게 가장 현명하고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 감당해야 할 몫이 정말 많습니다. 신앙은 믿음의 싸움이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울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매일 힘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함께 가는 것에, 즉 엄마 아빠가 미안해 라는 말에 너무 인색해 하지 마십시오. 잘못을 인정하고 다가가는 것은 가정과 자녀와 화목하는 것에, 화목하는 일의 지름길입니다. 이건 단순히 부모에게만, 자녀에게만, 누군가에게만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몫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누군가는 말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잘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길을 쓰고 교회를 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다 괜찮다, 잘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티내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 잘됨의 기준과 가치 판단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신앙과는 뒤틀려져 있습니다. 요즘 다음 세대들은 주의를 어기면서까지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적이 사실 오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 일로 칭찬합니다. 정말 잘했다, 고생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일로 함부로 칭찬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꾸짖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시험 기간에 부재 중인 분이실까요? 칭찬은요, 시험 기간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신앙의 규칙을 지켰을 때, 몸부림치면서 신앙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리고 때로는 그 결과로 인해 시험 성적이 기대보다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을 기꺼이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럴 때 더욱 맛있는 거 사주셔야 합니다. 주의를 어기고 신앙의 수고와 싸움을 감당하지 않고 100점을 맞았을 때보다, 시험 성적 올라갔을 때보다 더 많이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시험 기간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니?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주의를 어기지 않고 신앙의 자리 지켜줘서 정말 고맙고 대견하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해 주셔야 합니다. 성적 올랐을 때만 칭찬하고 자랑해 버린다면 어느새 우리 아이들은 신앙보다, 믿음보다 인본주의가, 세상 성공이 제일 가치 있는 것으로 자리 잡혀 버리고, 그런 가정 속에서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일까를 고민하게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떠들 때 부모님들은 말합니다. 여기는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행동에 제약을 줍니다. 이 지점에서 아이들은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삶이란 동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도한 규칙과 규율로 제압하거나 억제하는 게 아니라 집과 밖에서도 동일한 교육관이나 가치관으로 가르치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차이를 경험한 아이들은 당황과 혼란 속에서 소위 어떤 게 바른 행동, 바른 자세인지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밖에서 각기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신앙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가르치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신학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거룩한 척, 밖에선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지적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 부모된 자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 자신은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대상, 가르치는 받는 대상, 배움이 절실한 대상에서 자기 자신을 배제시킨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는 더더욱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신앙의 지침을 들어도 나는 배제시킵니다.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간혹가다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하거나 나는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라고 생각되거나 느낄 때가 있다면 이건 그래도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가르침은 듣기 좋은 말로 포장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청중이 원하는, 청중의 입맛에 맞는 내용이 선포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찔림도 있어야 하고 다짐도 있어야 하고 불편하기도 해야 하고 창피하기도 해야 합니다. 어떤 노 목사님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으면 살아가는 연인을 찾으십시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듣기 좋은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론 불편하고 얼굴이 붉힐 수도 있지만 내 삶의 변화와 신앙 성장의 열매를 맛보고 싶다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설교의 현장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삶은 철저했습니다. 모든 영역에 자신을 배제시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등 떠미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함께 가는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의 주도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나의 신앙을 하향 평준함에 맞추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향 평준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 역시 나 자신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라는 이 고백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실제적인 처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간절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오늘 말씀의 물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부름받은 자들이십니까? 지금 아멘 하셨다면 책임감을 가지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에 들어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해 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자녀의 신앙을, 우리 모두의 신앙을 하향 평준화에 맞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만족에서부터 반드시 벗어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그 지점까지 오르려는 믿음의 싸움과 신앙의 싸움을 감당하시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결국에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유산이자 신앙의 전수라는 것을 굳게 믿고 주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 신앙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힘써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복음을 폄하하고 그것은 옳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또 한 가지를 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하향 평준화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신앙의 상향 평준화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삶에서는 상향 평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신앙에서만큼은 하향 평준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며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 신앙의 만족은 없습니다. 신앙의 완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순간 신앙은 곤두박질 칩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만족에 이르렀을 때 신앙은 하향 평준화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만큼은 상향 평준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믿음의 수고, 신앙의 싸움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